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므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적인 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특이한 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바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십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마귀의 시험은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능히 이기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준비, 말씀의 준비, 하나님과의 동행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다 마귀의 시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시험을 안 당한다, 그런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40일의 준비 끝에야 비로소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신앙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동행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날 때부터 택정을 받았고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삼손의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삼손의 무너지는 이야기가 사사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매우 의외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찾아간 도시가 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사는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굉장히 큰 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삼손의 고향 소라 땅으로부터 60km가 떨어져 있는 블레셋 최남단에 있는 성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왜 삼손이 이 땅에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황상 보면 이건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서 1000명의 군대를 동원했고 삼손은 나귀턱도 하나를 가지고 이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겠지만 또 반대급부로 반드시 삼손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열망도 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삼손이고 제가 삼손이라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머무시겠습니까? 저라면 잠시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좀 더 머무르면서 몸을 추스리고 그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블레셋 땅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삼손은 어디로 갔는가? 이스라엘부터 가장 멀리 있는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도망갈 수도 없는 적진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죠. 그게 가사 땅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블레셋이 아무리 군대를 모아도 너희가 아무리 나를 잡으려고 해도 너희는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삼손의 자신감이 배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삼손의 행동이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가사 땅에 가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사 땅에 가가지고 한 기생을 만났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우리 성경에 기생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더더군다나 그가 기생의 집에 들어갈 때 머뭇거리고 들어간 게 아니라요, 대놓고 들어갔나 봐. 그러니까 가사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삼손이 그 땅에 왔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밤에 삼손을 급습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밝은 대낮에 1000명도 이기지 못했던 삼손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나? 그러니까 삼손이 깊은 잠에 빠진 새벽에 그를 공략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마치 삼손은요, 이 가사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어떻게 할지 내가 뻔히 알기 때문에 너희가 기대한 대로 내가 깊은 잠에 안 들어.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더니만 그들이 매복하고 있던 성문짝을 뜯어 올려버리고 문짝을 뜯어 올리고 문빗장을 다 뜯어 올려가지고 마치 보란듯이 어깨에다 메고 헤브론 땅으로 가버렸답니다. 삼손은 그들을 조롱하는 것 같아요. 가사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신앙은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부터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삼손은 우리보다 훨씬 죄 짓는 일에 담대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심지어 사사이고 날 때부터 구분되었던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의 상식을 다 위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몸을 파는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행동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삼손의 기생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기생의 집에 찾아 들어가는 이야기를 사사기 저자가 3개의 동사를 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가서, 보고, 들어갔다. 가서, 보고, 들어갔다. 이 3개 동사는요, 뭐를 강조하는가? 삼손의 행동에 망설임이 없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저는 안 가겠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할 것 같으면 가가지고 뒤를 둘러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가 나 보면 어떡해요? 나쁜 짓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 조심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시린인데, 유대인인데, 심지어 사사인데 그는 가서 보고 들어가 버립니다. 잠시의 갈등도 없고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마치 자기가 굉장히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듯이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아서 삼손은 자기가 하는 목적, 어떤 일에 대한 목적 때문에 과정은 희생을 시켜버립니다. 목적이 좋으니까 과정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은 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하는 사람이니까 블레셋 땅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삼손은 블레셋 땅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블레셋 땅이니까 그래도 된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죄가 굉장히 무감각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향하여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부분 상처를 막 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는가? 다 너 잘 되라고 그랬지. 이 한마디가 들어가면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요. 이 한마디가 들어가면 어떤 행동을 괜찮아요.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지. 배우자한테 엄청나게 상처를 주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당신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당신 미워했으면 아예 관심도 안 가졌지. 사랑하니까 쓴소리도 하는 거고.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심지어 직장 생활을 형편없게 하시면서도 어떻게 말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만 헌금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도 그거는 괜찮다고. 자꾸만 무감각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이어야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게 더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지금 이방의 여자에게 들어가는데 망설임이 없는데, 이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결국 삼손은 누구 때문에 무너집니까? 여자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던 바로 그 영역인 여자로부터 삼손의 무너짐이 시작이 됐다면, 우리 중에 죄를 지어도 괜찮은 사람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유혹 앞에서 40일 동안이나 몸을 준비하시고 생각을 준비하시고 신앙을 준비하신 다음에 시험에 들어가셨다면, 아무리 작은 죄에 대해서도 이쯤은 괜찮다 말하는 건 신앙인의 건강한 태도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이 성숙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되면 어떤 유혹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신앙이 아무리 성숙이 되어도 유혹의 영역은 달라질 수 있어도 유혹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아무리 우리가 성숙되어진다고 한들 예수님보다 성숙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성숙되어져도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면 우리와 여러분들도 역시 시험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반드시 시험에 들겠구나, 나를 시험하는 존재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쯤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얼마든지 내 인생의 시험을 막아주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아신다면 시험을 막아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시험을 막아주시지 않으시는가? 왜 자꾸만 시험을 허용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실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 서봐야 우리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 서기 이전까지는 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한 번만 여쭤볼게요. 스스로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안 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무리 적어도 나한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 앞에 세워보시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 앞에 서면 어떤 믿음은 기능을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은 정말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인데 기능이 아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요,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완벽해 보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는 유대인이잖아요, 나실인이잖아요, 심지어 사사잖아요. 이쯤 되면 마귀의 시험 앞에서 거뜬히 어떤 시험도 이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삼손은 어떤 시험에서도 기능하지 못합니다. 유혹이 오면 바로 넘어갑니다. 눈에 들어오면 바로 들어가 버리고 원하면 바로 잡아버립니다. 기능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주실 뿐만 아니라 왜 신앙을 성숙시키십니까? 기능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시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기능을 해서 우리를 지켜내게 하시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가늠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가능하겠죠? 목사님, 그러면 제 믿음이 기능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압니까? 아주 간단한 장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의 상황이 들어갔을 때 마음에 갈등이 시작이 된다면 믿음은 기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죄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코드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전까지 했던 자연스러운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되나? 내가 내 자녀한테 이런 말 해도 되나? 어저께까지 했는데 내가 내 배우자한테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분명히 어저께까지 그렇게 했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심지어 내가 하는 표정이 불편해요 나한테. 그리고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갈등, 머뭇거림, 주저함이 생겨요. 그게 믿음이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기능을 해서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다 유혹을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도 분명해요. 갈등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유혹을 못 이깁니다. 갈등하고 번민해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 못 끊겠다고. 내가 자녀한테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도 모르게 말하고, 내가 내 남편과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 마음은 원인데 안 돼요 하나님. 이런 기도는요, 갈등이 있는 사람만 해요. 갈등이 없으면 그러려니 하죠. 내가 어제도 그랬지 언젠 내가 안 그랬나? 난 참 한결같지. 우리 그런 식으로 자꾸만 반응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두 단어예요. 갈등, 거절이요. 갈등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거절이 빨라지면 성숙된 거예요. 점점 신앙이 훈련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갈등하는 시간이 정말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훈련을 해야지만 나오는 좋았던 말들이 빨리 나와요. 그 예전에는 그렇게 누르려고 해도 막 튀어나왔던 말들이 어느 순간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절이 빨라지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되지 않겠다고.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할 때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원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내가 예전에 죄된 습관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까? 아직까지 소망이 있어요. 갈등이 있다는 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거절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 육신이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그는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무감각하거든요. 죄와 갈등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성도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죄의 시작이 뭡니까? 큰 죄를 짓는 게 죄의 시작이 아닙니다. 무감각해지는 게 죄에 대한 시작입니다. 무감각하면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심지어 그 죄가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각심이 사라져 버려요. 물론 여러분, 모든 죄가 하루아침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죄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40일이나 준비하셔야만 했을까요? 죄가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요, 쉬운 죄는 없어요. 한 번 죄 지으면 두 번째 죄 짓는 게 더 쉬워지고요, 두 번째 지은 죄는 더 큰 죄로 들어가기 위한 디딤돌이 돼버려요. 그래서 갈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쁜 상황에 들어갈 때, 나쁜 생각이 들 때 제 머릿속에다 하나님 갈등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잘못된 생각에 나를 맡기지 않겠다고 부딪히고 싸우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사사기 저자는 가사 땅에서 큰 위험을 당할 뻔했던 삼손이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여자에게로 찾아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의 이야기는요, 하나의 코드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코드냐? 여자라고 하는 코드요. 삼손이 사사로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할 때 그의 인생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딥나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를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가사 땅에서 뭐 합니까? 기생을 만나고 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소래골짜기에서 한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를 이번에는 삼손이 사랑하게 됩니다. 특이한 건 분명히 3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앞에 2명의 여자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은 삼손에게 의미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따라서 만났고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냥 버리고 떠나요. 결혼했는데 죄송한 첫날 밤 보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기생의 집에 들어갔는데 하룻밤을 끝까지 보내지 않고 중간에 일어나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여자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드릴라라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 여자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는가? 삼손이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앞에 2 여자는 삼손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여자였는데 이 3번째 여자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삼손에게 걸림돌이 돼버립니다. 삼손에게 이 여자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는요, 블레셋의 여러 반백들도 알았어요. 삼손이 이전 여자는 그렇게 쉽게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상하게 이 여자 집에는 하루 종일 있어요. 하루도 아니죠. 몇 날을 지나고 몇 달을 지는지도 몰라요. 떠나지를 않으니까 블레셋 방백들도 이 여자는 특별하구나.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가서 이 여자를 회유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세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 블레셋 방백들이요,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비밀을 좀 알아오라. 그럼 우리가 엄청난 은을 너한테 주겠다. 이때부터 이제 드릴라의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3번에 걸쳐서 계속 쪼릅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3번의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근데 3번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사 땅에서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촉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잖아요. 방백들이 자기 죽이려는 줄 알고 밤을 끝까지 안 지내고 중간에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촉이 좋았던 삼손이, 이 드릴라는요 군대를 어디다 갖다 놨나? 자기 방 뒤쪽에다가요. 군인이 방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놀랍게도 삼손이 전혀 모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이 여자가 가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채요. 왜 그럴까요? 무뎌졌기 때문에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니까 그 죄가 자기 눈에 안 보여요. 그 죄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아예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점점 삼손은 이 여자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그쯤 되면 이 여자가 나를 가만 안 놔두게 생각하면 떠나야 되는데 4번째 유혹할 때까지 그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번째 유혹에서 삼손은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이르되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뭐라고 협박하는가?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너에게 그 비밀 나에게는 알려줘야지. 날 사랑한다면. 그리고 삼손이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괴롭히면 짜증이 나서 도망갑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자가 괴롭히면 어떻게 느낍니까? 애교로 느껴지죠. 저는 애교 없는 여자랑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삼손이 도망가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이게요, 사실은. 근데 못 도망갑니다. 왜냐? 사랑에 빠져버렸기 때문에요. 우리 중에 처음부터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내가 조금 더 돈 벌고 내가 조금 더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 일을 할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 창세로부터요 돈을 더 벌고 교회 온 사람이 없어요. 더 성공하고 교회를 한 사람이 없어요. 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은 잠시라고, 잠시 내가 조금만 더 돈을 벌고 조금만 더 성공하고 조금만 더 지평수 넓혀 놓으면, 그러다가 돈의 사랑에 빠져요. 그러다가 권력의 사랑에 빠져요. 그러다가 성공의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버려요. 이 본문에 나온 삼손이 그래요. 처음에 앞에 두 여자는 자기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왜냐? 이용하는 거니까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용하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었는데 죄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죄를 사랑하는 지점에 가버립니다. 그 죄가 없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죄는 하루아침에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삼손의 인생에 왜 2명의 여자가 먼저 있었을까요? 만약에 드릴라가 먼저 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일 먼저 드릴라를 만났다면 삼손이 도망쳤을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게 있어요. 보면 너무 치명적으로 예쁘시고 너무 치명적으로 잘생긴 분들이 계세요. 나 저 남자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남자가 있죠? 없다고 하지 마세요. 나 저 여자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치명적으로 예쁘냐. 저는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쁜 여자한테 인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해. 난 치명적으로 이쁜가 보다 이러시면 돼요. 삼손이 처음부터 드릴라를 만났고 드릴라가 계속 자기를 유혹한다면 삼손이 이렇게, 이 여자 이상한 여자구나, 이 여자가 나 지금 넘어뜨리려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삼손이 지금 3번째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지금요. 첫 번째 블레셋 여자를 통해서는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이 여자를 통해서 일하는 걸 봤어요. 두 번째, 가사에 몸 파는 여자를 통해서는 죄에 대한 담대함을 얻어버렸어요.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힘을 여전히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3번째 여자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삼손이 담대함이 있어요. 이미 앞에 두 여자를 거쳐가면서 마귀가 어떻게 놨는가, 괜찮다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계속 머물러요. 그러다가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거절할 수가 없어요. 죄가 처음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라면 우리 중에 대부분 안 넘어갑니다. 점진적으로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커져요. 보세요. 첫 번째 여자는 첫날 밤도 안 보냈어요. 두 번째 여자는 하룻밤을 보내요. 3번째 여자 집에서는 거의 살아요. 그냥
점점점 커지는데 삼손은 자기 안에서 죄가 커지는 것도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버림받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에 익숙해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를 향하여서 자꾸만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분명한 공식이 하나가 있다면 이런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징계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복을 주신다. 더 쉽게 말하면 죄인은 때리시고 의인은 축복하신다. 이게 신앙의 가장 단순한 공식입니다. 제가 한 번만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죄는 벌하시고 의인은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구약 전통에서 가장 오래된 공식이고 가장 분명한 공식이고 지금도 현재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 이 공식대로 죄에 대해서는 징벌을 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잠시 실수해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바로 때리시면 아차 하고 돌아와요. 근데 왜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못 돌아오는가? 예외적인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데도 승승장구예요. 분명히 공식대로 한다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삼손처럼 블레셋 여자를 만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몸 파는 여자를 만났는데도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드릴라 집에서 몇 날 며칠을 지내는데도 어떤 생각이 드는가?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릇된 확신을 갖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나는 예외로 하시나 보구나, 내 인생에서는 내가 목적이 좋으니까 과정쯤은 희생시켜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요. 그다음 궁금한 거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분명한 공식, 죄는 징계하시고 의로움은 복을 주신다는 공식이 지금 삼손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공식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기능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삼손이 지금 블레셋 여자 딥넷에 만났던 여자를 결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가사에서 그 창녀랑 만났는데 하나님께 여전히 힘주셨는데 무슨 소리냐고, 징계 안 하고 계시지 않냐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자꾸만 어떤 일에 대한 실패, 어떤 상황에서 고통 겪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그들에게 중풍병 들게 하셨습니까? 암 걸리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뭐 곤장을 막 40대 시대, 아니에요. 일체 안 건드리셨어요. 어떤 실패도 없어요. 대신 뭐 하셨습니까? 쫓아내셨어요. 하나님과의 공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공간에서 밀어내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징계 본질은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지, 우리가 고통당한다거나 우리가 하는 일이 실패하는 거를 징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자꾸만 실패랑 연관시켜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징계받고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징계받는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죠. 삼손이 죄를 짓는데 계속 일이 잘 돼요. 그러니까 더 나쁜 죄를 짓고 또 일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치명적인 여자를 사랑해버려요. 이게 징계예요. 만약에 삼손이 죄를 지었는데 실패를 했다면 그건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디까지 가는지 보시려고 그러시는지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기생에게 가요. 또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방 여자를 아예 사랑해버려요. 그러면서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징계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는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일은 잘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멀어지는 사람들이요. 부부의 관계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평안한 것 같은데 신앙의 열정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징계예요. 고난받아서 징계받는 게 아니고요, 실패해서 징계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까워지지 않아서 징계받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징계를 판단하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마음이 뜨겁지 않을 때, 제 마음이 이전 것처럼 뜨겁지 않을 때,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여러분의 마음은요,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여러분의 마음은 뛰어야 돼요. 예배를 향해서요. 여러분의 삶은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한 감격도 없고, 사랑에 대한 열정도 없고, 순종에 대해서도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우리 징계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하나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때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때린다는 개념이 고난받는다는 개념 아닙니다. 때린다는 말이 실패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리심의 가장 무서움은요,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제 아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정말로 마음을 뺏겨서 제 아내가 아닌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을 새로 하려고 할 때면 죽이시라고. 저는 하나님 저 때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만 놔두면 우리 두 아들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냐고요. 제 아내 사모인데 제가 그 지경이 되면 어떻게 살아요?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기도해.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 아내를 위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라도 저 죽이세요. 가만 놔두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때려주세요. 제발 죽여주세요. 우리 중에 내 자녀가 잘못되면 하나님 때리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어요.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맞아야 될 자녀가 안 맞으면 교만해져요. 잘못된 사람이 가서 꼬꾸라져야 돌아오는데 우리는 꼬꾸라뜨리라고 기도 안 해요. 때리라고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그 자녀 꺾어서라도 돌아오게 그런 기도 안 해요. 이제부터는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면 첫 발을 내디딜 때 때리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외면이 아니라 간섭이에요. 내 남편에게 간섭하셔야 되고요, 내 자녀에게 간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때려야 그게 사랑입니다. 죄는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점진적으로 가장 크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죄가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때려달라고, 우리 가정 때려달라고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 저자는 드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알고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번 한 번만 더 올라오라고 네 번째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말한 대로 7가닥을 밀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7가닥을 잘랐다고 생각되죠.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를 완전히 밀었다고.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 드릴라가 삼손이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그랬더니 삼손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절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드릴라가 삼손을 깨우자 삼손이 전과 같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힘을 펼치겠다고 나갔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를 떠난 걸 알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삼손은 아무 힘도 못 쓰고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히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수레를 미는 노예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계심이 무너지면 인생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마지막 교두보가 무너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독특한 걸 하나 발견하게 돼요. 삼손이 드릴라가 깨웠잖아요. 머리가 다 밀렸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삼손이 자기 머리가 밀렸다는 걸 못 느껴서 그럴까요? 요즘처럼 남자들이 이렇게 머리가 짧으면 머리가 싹 밀려도 잠깐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삼손은 어릴 때부터 머리를 잘라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길렀을까요? 어디까지일까요? 자기 키만큼 길렀을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싹 밀렸는데 머리가 없다는 게 안 느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머리가 없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도 이전처럼 힘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분명히 삼손이 앞에서 그랬잖아요. 자기가 머리가 밀리면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삼손은 자기 머리가 밀렸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삼손이 지속적으로 나실인의 계명을 어겼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실인은 크게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두 번째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보면 나오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삼손은 차근차근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 죽은 사체를 만지죠. 죽은 사자를 만졌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에게 힘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그가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잔치자리에 앉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에 잔치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술을 동반한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기록에 삼손이 술을 먹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이후에 삼손이 보여주는 모든 행동을 보면 그는 술을 먹고도 남을 사람. 왜냐하면 기생에게까지 들어간 사람 술을 안 먹겠습니까? 그는 이미 두 번째 계명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삼손이 이런 생각하는 거죠. 죽은 시체를 만져도 여전히 나는 힘을 쓸 수 있고, 독주도 마셨고, 기생에게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문짝을 뜯어낼 만큼 내가 힘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안 버리시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머리가 잘렸는데,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도 여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을 테니까 힘을 쓸 수 있겠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계셨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실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나실인의 계명을 버리자 하나님의 영도 그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뽑혀버립니다. 신앙 안에서 성도가 가지는 잘못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상하다.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셨잖아요. 다른 얘기는 화답 안 하다가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할 때 그때는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못된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이상하다. 분명히 성경에 그런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안 포기하시는 건데 왜 이게 잘못된 개념이라고 그러는가? 이 개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적용하는 범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어디다 갖다 붙이시는가? 죄에다 갖다 붙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믿고 죄에 대해 더 담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안 끊어지니까. 그리고 내가 와가지고 하나님은 조금 미안한 척하면 돼요. 죄송한 척하면 돼요. 회개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앞에다 두고 40일이나 기도했다는 말은 전전긍긍하셨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죄에 빠질까 봐.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죄에 대한 담대함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담대함의 근거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다 쓰느냐가. 이 말은 주로 어디에 썼는가? 누군가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고난 중에 들어갈 때 하나님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누군가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단절시켜서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어찌 보면 손해를 볼 것 같을 때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너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상적인 일에서 손해를 좀 볼 것 같을 때 그때 목회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절대로 손해 끼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성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제발 이 말을요, 이 아름다운 말을,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상한 데 갖다 붙이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예수님 믿는데 더 나쁜 사람 나와요. 예수님 믿는데 더 악질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삼손을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왜 여호와의 영을 걷어버리시냐고요. 왜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을 걷어버리시냐고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죄 상황에 들어가면 어떤 개념을 소환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시는 분, 이 생각이 들어와야 브레이크가 걸려요. 브레이크가. 나 이러다가 하나님께 얻어맞지.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 때리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를 멈춰보신 적 있습니까? 자녀에게 하던 말을 이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자고 멈춰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의 욕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으시자고 내려놔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성경적이에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나 받아주시고, 어떻게 하든 괜찮다가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러다가 나 한 대 맞지, 하나님 앞에 이러다가 내 자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그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 신앙의 마지막 교두보는 없습니다. 삼손이 그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마지막 나실인의 세 번째 법, 머리를 미는 것도 과감하게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이라는 걸 제가 잘 설명드렸잖아요.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성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삼손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방인 여자를 가까이 할 때에도, 기생의 여자를 가까이 할 때도, 심지어 드릴라 집에서 머물러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머리가 밀리자 하나님이 그를 떠나십니다. 만약에 삼손이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정도로 죄를 담대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실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기다려주실 것도 맞아요. 근데 영원히 기다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그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때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던 인식을 못하던 우리 삶에는 늘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의 전략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첫 번째, 마귀는 여러분들을 자꾸만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죄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죄라고 안 느끼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는 어느 날 큰 죄로 무너뜨리지 않아요. 점진적인 죄로 빠져들게 해요. 첫 번째 죄가 들어오면 두 번째 죄는 금방 들어와요. 마지막 세 번째 죄는 마귀는 우리한테 그릇된 확신을 줘요. 하나님은 절대 너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죄 짓고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그거 하나님 생각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무감각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죄 앞에 들어갈 때 제 안에서 신앙이 기능을 해서 갈등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자꾸만 점진적으로 죄 빠져들 때 저를 내버려두지 마시고 저를 때리십시오. 우리 가정을 때리시고 우리 교회를 때리셔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잘못된 확신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징계하실 수 있고 하나님 나를 버리실 수 있다는 이 두려운 마음 앞에서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귀의 시험이 우리 앞에 있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